안녕하십니까. 기린노교회 한동화입니다. 교사들을 위한 기본 교리 원 세 번째 시간,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들,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요.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좀 나눈다면 엘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가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아도나이란 이름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한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 엘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엘로힘에서 창조주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우월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지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살룸 등 여러 하나님의 나타내는 이름들이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는 어디든지 계신다. 여호와 살룸은 평강의 하나님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아도나이란 단어는 주로 나의 주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한글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번역은 중국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하늘천자 주인주자에서 천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하늘의 주인, 이것을 줄여서 하늘님, 하늘님에서 니을이 빠져서 하느님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가 애국가에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하느님이라는 이 표현이 한국 기독교대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신이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개념을 더 강조해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서 살펴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주이시요 전능하신 지존자이시며 초월자이시며 창조자 조물주이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 이 놀라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게 될 때 그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죄인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언급되어지는 성경의 교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근간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고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게 될 때 모든 신앙의 시작과 내용이 비로소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양심과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랑이든 또 사람이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배워서가 아니라 남녀노소 학습에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마음입니다. 인간만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고장에도 또 도시에도 수많은 집과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집과 아파트들이 모두 다 사람이 설계하고 만들었기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이 지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와 우주, 은하계,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바로 만물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만물을 조금만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생각한다면 이 만물을 도저히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사람과는 같지 않은 절대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지으셨음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상식적으로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쉽게 단정 내리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지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재함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 세계의 정교한 질서를 살펴보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인간 같은 수준의 어떤 존재들이 이러한 세상을 만들 수 없음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우리 몸의 신비 또 자연계의 사실들을 보게 되고 생명의 조화로움과 아름다움, 저 넓은 바다와 우주의 별들의 질서 있는 운행, 하나같이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게 세팅되어져서 이 세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흘러가고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절로 될 수 있겠습니까? 뉴턴은 이와 같이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도무지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가 아니면 이 세상이 이렇게 창조될 리가 없다라고 그런 역설한 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창조 세계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교함과 질서 속에서 놀라운 설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책인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오랫동안 드시지 않거나 또 잠을 자지 않거나 또 피곤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드시지 않아도 되고 잠을 주무시지 않아도 되고 또 피곤하시지도 않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밤낮 없이 영으로서 그처럼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지, 정, 의의 인격적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지, 정, 의의 인격적인 특성은 바로 인격체이시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지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고 또 한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고 말씀하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사용해서 숨기실 수도 있고 나타내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정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또한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신 바와 같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부분이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 분이 다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존재가 계시는데 온전히 하나 된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하면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인데 누가 크신 하나님이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당시 연보에 얼마를 정직하게 연보하지 못한 부부에게 성경은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속인 것을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일컬어서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을 하나님으로
일컫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와 같을 때인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명확하게 규명해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하셨다는 뜻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창조하신 것은 바로 창조자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된 세계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창조주의 소유에 있는 것입니다. 저 넓은 우주도, 이 세상 금덩어리도, 저 희귀한 다이아몬드도, 놀랍고 웅대한 저 넓은 바다도, 저 그랜드 캐니언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도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들을 선사합니다. 내 육체도 하나님 것이고 내 영혼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들도 하나님 거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 육체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내 것이 아닌 것,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피조물들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임을 이러한 교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나의 창조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늘 자신의 분수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어떤 인간이 동시에 미국에 있으면서 북한에 있으면서 일본에 있으면서 중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시기에 어느 곳에나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동시에 계시기에 이 시간에도 각 처소에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들으시고 또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이러한 교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려. 사람의 마음 속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곧잘 자신의 마음과 속마음을 숨기고 속마음과는 다르게 이야기하거나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행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그 노력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 이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고고학을 발굴해서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마음까지도, 남들이 몰라주는 나의 힘든 마음과 어려운 마음과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거나 생명을 만들거나 이런 일은 아직도 사람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짓고 결론 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바로 이 영원하신 속성이 인간의 양심 가운데 있게 되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들이 흐려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실 이 영원은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1000억 년도 아닌 시간이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또 영원 후까지 계시는 지존자이시오 절대자이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변합니다. 산도 변하고 강산도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하고 인간된 나도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우정, 인간의 관계도 변하고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이러한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평안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별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고 죄가 죄된 채로 받을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게, 그 지성이 완전하지 않게, 그 능력이 완전하지 않게 이 세상에 절대적인 공정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불공정한 것과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사 분쟁과 소송,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그분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히 인간사에서 노래되어지고 말하여지는 그런 사랑과는 다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만져봤고 경험되어진 놀라운 사랑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제한된 감각과 지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을 이전보다는 더 온전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시면서 이 교리가 지식적으로 다가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바르게 알고 있는가 생각하고 또 신앙 가운데서 적용하고 정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바른 교훈을 또한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